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함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잡지에서 읽은 유머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대머리죠. 그냥 중동 모양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그런 대머리가 미용실에 들어와서 앉습니다. 미용사가 당황하면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사람 보고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실에 오는 완전 그 대머리도 웃기지만 그렇게 묻는 미용사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발을 씹는 곳에 가봤는데 씹는 과정이 너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없이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주면 $5,000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 풍수한 그 미용사, 남자 미용사에게 당신 머리를 풍성케 해주면 $5,000 준대요. $5,000가 얼마냐? 우리 돈에 비하면요. 약 6천만 원. 그러니까 이 미용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얼른 바리깡을 가져와서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아버립니다. 봤을 때 좀 우습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당신 머리만으로 해주면 내가 $5,000 줬는데 자기 머리를 갖다 밀어버린 거죠. 손님이 원했던 것은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5,000라는 엄청난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미용사가 이제는 자기 머리를 손님 머리처럼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양은 같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긴다면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나도 머리 없으면 당신도 머리 없으니 똑같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것이 아니죠. 내 머리하고 당신 머리를 똑같이 만들라는 말이고 당신 머리만큼 다 똑같이 만들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그러다가 주님 내 뜻대로 하시고서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르니 주님께서 따라오십시오.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주님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그 모양을 만들고 있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 모양대로 만들어 가야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 바로 주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생활로 우리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바로 가정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어떤 가정인 것인가 본인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달이 동네에 세 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뜻하지 않게 큰 슬픔에 잠겨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형제인 나사로, 또한 주님께서 극진에 사랑했던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슬픔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의 병을 보고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찾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가 주님을 먼저 찾았던 것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주님만 계시다면 자기 오라비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대개는요 신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냐고,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데라고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라버지 병이 지금 걸려서 곧 죽게 됐는데 자신들의 힘이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병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지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것이었지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들어 사경을 헤매는 오라비를 위하여 순수한 믿음을 갖는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주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삶 속에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래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왜 생기고 왜 몸이 왜 아프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쳤냐 혹 그러면서 더 열심을 품는 사람이 있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기도도 별 수 없고 열심히 충성 봉사도 별 수 없구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서로 자기 자신이 주의 곁에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나사로의 가정, 아니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이 가정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신가 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환영하는 가정이었다. 이 가정이요 주님을 환영하는 가정이었어요. 주님은 많은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베다니 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던 것은 나사로를 비롯하여 여동생들이 언제나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기를 원했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그 언니 마리다는 주님을 섬기기를 절규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것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즐겨 듣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나사로 이 두 자매의 오빠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여 집으로 모셨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극진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활 속에 그분을 어떻게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런 가정에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가정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짓을 했으므로 그 가정은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죠. 저번에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의 것이 어려워 사랑을 날마다 간절히 삼으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는 것인가? 내 영육간에 간결함내 해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주 앞에 정말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했을 때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아, 말이 되네. 주님 듣기에 그래. 말이 되네. 말이 되네. 기도가 말이 되어야지. 그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시고 저분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이죠. 이 가정은 바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도 마라도는 주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주님이 자신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주의 말씀과 은혜와 용서로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 심령과 내 삶을 가정에서 있기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이 됩니다. 오시옵소서 내 생활 속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을 삶이 살아가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오시어달라고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서 그 문제를 왜 해결되지 않느냐고 불평과 불만과 내게로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불평과 불만 잔뜩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 말이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 그겁니다. 그죠? 자기의 모든 날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음이 있었느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그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열려야 돼요. 너 현실을 보니 안 되겠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받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을 존경하는 가정이었다. 주님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존경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웃집 도리 엄마보다도 도리 아버지보다도 주님을 못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니, 한 동네 동쓰기보다도 주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사로나 그 여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주님을 존경했고 많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도 부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고 그들에게 극진한 존경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 이것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무엇보다 좋아했던 마리아, 주님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나사로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그들 나름대로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존경합니까? 존경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존경하며 겸손히 그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람 말에 그대로 따릅니다. 진실로는 대통령 존경은 어떡합니까? 그 대통령 대신 자기를 죽는 거예요. 자기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진실로 사랑하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기분에 좌우돼서, 생활에 좌우돼서, 환경에 좌우돼서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 교회에서 기도 좀 할까? 그러면 그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 주 앞에서 예배 좀 드려볼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럼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드렸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는 그 시간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그 주님께 나와서 그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잘 몰랐습니다.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엠마오에 도착해서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프니까 그 주님을 억지로 자신과 함께 먹고 자기를 원했습니다. 왜? 오는 도중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을 대접하고 함께 먹고 자기를 원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마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길로 걸을 때 이 예수님과 함께 길로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죠?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모시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심령에 뜨거웠던 그 감정의 기억들이 새롭게 바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옛날 정말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이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주님 내 속에 내가 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롭게 살아났으면 합니까?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존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나 자기 손자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강하게 이 바람을 낸다 할지라도 응답됩니까? 안 되는 것이 평소에 잘해서 평소에.
어떤 집사가요, 성결인데요, 성결인데, 처음부터 누구는 누구 낳고, 그 성경 인물이 있는 데만 탁탁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니, 집사님, 성경 읽으면 다 읽지, 왜 성경 인물들만 왜 읽느냐, 그러니까 이 집사와 이렇게 합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이 사람이 야곱이구나, 이 사람이 이삭이구나, 이 사람이 다윗 왕이었구나. 그래서 천국 가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인맥을 쌓기 위해서 지금, 뭔십니까? 인물들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과연 진정한 믿음으로 했는 것인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인맥을 쌓기 위한 그런 예배와 그런 행위가 아니고, 진실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살고 있고, 그죠? 주님 때문에 모든 인생 전체가 바로 온전해지고 영원한 그날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 그런 확신 있었을 때요, 진정한 주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을 존경하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을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자신의 하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을 때요, 그죠? 그 뒤에 우리 집에 올 필요는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만약 이 백부장이 주님을 존경하지 않고 믿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고 자기 하인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삶에서요, 다 스스로 순간순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때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내게 속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호소하는 가정이었다. 주님께 호소했어요. 다소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사랑을 버려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버리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신의 자기들의 모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도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는 이 마리아는 나가서 주님께 자신의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2절과 30절 말씀인데, 마르다가 주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호소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자신의 바로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해주시면서 호소하는데 완전히 절망의 순간 때는 호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불신으로 바뀝니다. 그래 이 말이잖아요, 완전히 절명,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결단과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왜 이제 왔습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빠가 죽을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다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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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구하세요. 좋을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 절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가족은 평상시에도 주님께 그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의뢰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하는 바와 걱정들을 아시지만 이 일들을 직접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야? 그 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나에게 호소하라. 아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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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제발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호소했을 때요. 바로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문제를 일일이 아려고 호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표시며 그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 이 말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마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좌로 우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면은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말하고 주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같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주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아라 찾을 것이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호소를 말합니다. 이런 호소가 있는 가정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이 사람이 많지. 요즘 세대 보면 불도 왜 그렇게 자주 나는지 몰라. 한번 불 났다 하면 좀 엄청난, 그죠?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왜 안전불감증입니까? 그죠? 왜 그래 불이 나도 큰 불이 나버리는지. 왜 바로 뭡니까? 전염병은 왜 그래 크게 오는지. 기사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로 정말 고치지 못한 그런 질병들의 전염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변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정말 더 큰 것이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종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똑똑한 모양이다 그랬어요. 점점 이놈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요. 도무지 사람들이요. 고치지 못하게끔요. 그들이 사람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점점 새롭게.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점점 이런 현상이 기근과 모든 질병과 기타 전염병 기타 등등 점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할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럴 때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그 모든 것 주님께 날마다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찌할 뻔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제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을 날마다 존경하고 따릅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속에 오시옵소서. 내 생활 속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바로 저와 이런 속해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좋든 싫든 바로 우리 바로 그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왜?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왜?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왜? 성령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을 더 구하고 날마다 그 중에서 내 심령 속에 계셔서 내 생활 속에 계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